반갑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이 훌륭한 청각원 법당에서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화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을 맺게 해주신 우리 청각원장 큰스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정명까지 해주셔서 우리 화엄의 세계가 더욱 장엄되이 빛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입시관계로 수시 모집 논술 입시관계로 마이크를 줄인 것 같아요. 이제 이따 시연인데 시절이면 시연에 따라서 그 의상스님도 이 화엄경의 세계를 아주 짧은 반시라 그래서 우리 그 갖고 계시는 자료집에 보시면 거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 1 해놓은 그 그림으로 화엄의 세계를 드러내 놓아 주셨는데요. 우리 청각원장 큰스님께서 이 화엄의 세계를 잘 보여주도록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얼마만큼 다 함께 다가갈 수 있을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의 세계 이러면 화엄경의 세계죠. 화엄경의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계. 근데 이 법계는 어떤 세계냐 하니까 부처님의 세계이고 부처님과 보살들의 연기 세계이고 그리고 우리 중생들의 본래 세계이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지어내는 일체 유심조의 일심 세계이다. 저는 그렇게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계를 아주 이렇게 짧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모아서 우리나라 의상스님이 668년에 이 법계도를 지으셔서 그 이후로 우리 한국에서는 화엄경을 이해하는데 이 법계도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화엄경은 대성경전이고 일성경전이라 그러죠. 우리 모두 다 함께 라고 하는 게 대성의 정신인데요. 대성에서 그 밀쳐놨던 소성까지도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세계로 받아들인 것이 일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대성경전이고 일성경전이 화엄경이죠. 이 화엄경을 우리 불자님들은 너무 방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항상 우리들의 신행생활에서 화엄경을 접하고 계시는 게 한 예를 들면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용수보살이 대방광불 화엄경을 간략히 엮어놓은 개송이다 하는 게 화엄경 약창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단에 모신 화엄성중 기도를 할 때도 화엄경의 세주이신 분이 화엄성중이세요. 그래서 신중기도는 화엄신앙을 잘 드러내놓고 있는 부분이고 이 신중기도 할 때 화엄경 약창계 많이 독송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아침 저녁 우리가 조성 예불을 할 때도 그 아침에 새벽에 목탁석 도량석 할 때 옹호도량 이래서 약창계를 스님들이 많이 암송을 해요. 그리고 아침 예불하기 전에 새벽에 쇠를 칠 때에 세송에 보면 처음 그 발언을 하고 시작이 지신기명례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어디에 지신기명례 하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의 지신기명례를 해요. 대방광불 화엄경 제1개, 그 일체유심조 개송인데 그 개송이 파지옥 진원과 같이 여기지는 그 지옥의 고통까지도 다 없애주는 위력을 가진 개송으로 먼저 읊고 시작을 하고, 조승여불이나 사시마지 때도 우리가 일체 불타야 중, 일체 달마야 중, 일체 성가야 중 모든 불법성 삼보께 지신기명례 하는데, 그러한 삼보는 온 우주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이시고 삼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은 다 화엄의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시식문에도 보면 화엄 시식도 있지만 관음 시식조차도 지신기명례를 할 때 관세음보살님과 대방광불 화엄경에 지신기명례 하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개송도 화엄경의 개송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화엄경이, 또 화엄사상이, 화엄신앙이 그 우리들의 신행생활, 불교의 의식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건 화엄이다 이렇게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들어있죠. 이 지금 반시를 통해서 보이는, 거기에 보이는 글자는 법성계라는 개송은 의상스님이 60권 화엄경의 핵심을 뽑은 건데요. 우리가 절에서 제를 지낼 때 보면 이 영가분을 봉송을 할 때에 의상조사 법성계를 읊으면서 도량을 돌면서 가요. 그죠?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영단을 향해서 이 법성계를 많이 독송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화엄경이 처음 전래될 때는 그 의상스님 이전 자장스님 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의상스님은 이 화엄경 강서를 통해서 그 의상스님의 제자 중에 4대 제자로 유명한 진정스님 어머니를 천도시켜 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법성계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혀왔는데요. 우리들을 법계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법계 중생이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분들, 미래에 사실 분들까지 전부 다 법계에서 논일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법성계가 굉장히 많이 독송이 되는데요. 정작 이 법성계 말씀이 화엄의 어떤 세계를 어떻게 잘 드러내고 있는지 자세히 공부하실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화엄의 세계 전체를 의상스님이 지으신 일성법계도를 가지고 이제 3주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화엄의 세계의 한 부분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의 일현스님이 상국유사에서 의상스님의 일성법계도를 칭찬을 하시기를 뭐라고 해놓으셨냐 하면, 소채국맛은 한 숟가락이면 족하다, 소채국맛은 고기 한 점이면 족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일성법계도를 지으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 대방광불 화엄경 세계 전체를 다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극찬을 하신 글이에요. 이 글이. 그렇죠. 가마솥에 몇백 명 드실 국을 끓여놨는데 그 국맛이 어떤지 먹어보려면 가마솥 국을 다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 숟가락 간만 봐도 국맛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성법계도 합시 1인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이 반시의 세계를 알면 대방광불 화엄경 전체 세계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되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 다 함께 한번 노력을 해보죠.
화엄경에 보면은 그 현수품에 보면은 그 현수보살이 화엄경에 이 신심을 말씀을 할 때에 신심의 공능을 말씀하시면서 이 신심의 공능세계가 굉장히 큰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그만 지밖에 못한다 하는 말씀을 어디다 비유를 하시냐면 이 허공에 새가 날아가는데 새가 평생 날아가면서 찍어놓은 발자국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허공에 새가 평생을 날아다녀 봐야 그 허공에 남긴 발자국 자체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 드러낸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법성계와 일성법계도 합실인이라고 하는 이 반시가 화엄경, 대방강물 화엄경 전체 세계의 핵심 교의를, 핵심의 수행 방편을 잘 드러내 놓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러한 세계를 얼마만큼 삼주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허공에 날아간 새 발자국만치도 못할 거라고 저는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회 인연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계속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러한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반시라고 했는데 반시. 이 반시라고 한 것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모나게 보이죠. 그래서 이 네모 반자를 써서 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반시를 갖추어서 말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일성법계도 합시 일인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일성법계도 합시 일인이 뭔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그 일성은 화엄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 이 화엄경을 그림으로 보였는데요. 이 그림의 이름이 법계라는 그림이에요. 법계. 그래서 이 그림이 일성법계도인데 이 일성법계의 그림을 뭘 가지고 그려냈냐 하니까 이 법성계라는 시하고 도인 거기에 그림 위에 보여드린 게 법계도인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하고를 합해서 법계를 드러냈다 이래 보죠. 자, 그래서 이 반시는 그 법계도인이라고 하는 붉은 줄로 한 줄로 이어진 그림하고 거기에 박혀 있는 시, 거기에 7자씩 39절로 된 210자의 시예요. 이 법성계하고를 합해놨죠. 그런데 처음 그리실 때에 흰 바탕 위에 붉은 줄에 검은 글씨 또는 흰 바탕 위에 검은 글씨에 붉은 줄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먼저 그려놓고 글씨를 썼는지 글씨를 먼저 배열을 하고 붉은 줄을 그으셨는지 그 확실치는 않는데 의상스님의 제자분들은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보셨어요. 뭐 어떻게 했든 그렇게 해서 그려내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인 법계는 어떤 세계인가 라고 했을 때 우선 이 세 가지 모습을 삼종세간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융삼세간 불의 세계를 보였다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요. 삼종세간이 원융하다. 근데 삼종세간이 원융한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이라서 융삼세간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뭐냐 하면 그 붉은 줄은 지정각세간 이랬네요. 지혜의 세계, 바른 깨달음의 세계, 지정각세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들의 세계를 붉은 줄로 쭉 이어놨어요. 그 다음에 210자 글씨는 아주 다양하죠. 다 차별된 세계예요. 그래서 중생세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시가 놓여있는 흰 바탕은
이게 기세간이라고 해서 그릇기자, 우리 주변 환경이죠. 그러니까 정보와 의보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각 세간은 법계도인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쭉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굴곡이 많죠. 굴곡이 많으면서 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생세간 글씨도 아주 다양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역시 그 글자가 법성원룡 법자서부터 구례부동 명의불 불자까지 한 자리에서 모이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우선 굴곡이 많은 거, 이 부분은 무엇으로 비유가 됐냐 하면 우리들의 근욕, 근기와 욕망 또는 기욕, 근기와 욕망이 다 다른 거, 근욕이 다 다른 거에 맞춰서 부처님의 설법이 다양하신 거.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하나의 길, 일불성, 부처님의 세계로 다 다가가게 하는 가르침, 이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기와 욕망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근기는 뭐냐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욕망은 뭐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대기설법, 근기에 대해서 또는 수기설법, 근기를 따라서 설법하신 거다. 이래 보죠. 그런가 하면은 응병여약 이랬어요. 병에 따라서 약을 주신 거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 반시로 보인 화엄의 세계도 응병여약의 수기설법이시다. 이것을 선교방편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와 할 수 있는 거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기르게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도 거기에 맞추신 거예요. 이 중생이 뭘 할 수 있는지, 이 중생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불보살님께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제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와 할 수 있는 것이 법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고 법계에 논일 수 있는 거일 것 같으면 우리 불자님들은 금생을 굉장히 잘 사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셨고 할 수 있는 만큼 살아오셨겠지만 남은 세월도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사실 건데 연세가 드실수록 하고 싶은 것도 이게 잘라버리죠. 뭐 이 나이에 뭘 얼마나 더 할 건가.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얼마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떤 스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왜 하셨냐 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손질을 좀 하다가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기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옛날에도 몇 번 뛰어내리셨어. 그래가지고 폴짝 뛰어내리셨는데 두 발목이 다 부러집은 거야. 그래가지고 몇 달 병원에서 발목 치료하신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뻔해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이게 하려는 마음을 적게 내시고 또 젊으면 어떠냐 하면 이 일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지 이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고 또 다닐 수가 있어요. 그죠? 막 달려요. 근데 연세 드시면 그건 아세요. 그런데 막상 하려 하니까 모든 게 제약을 받아. 그런데 우리들의 업은
업은 그 말로 몸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도 전부 업이에요. 그러니까 구업과 신업은 표업이고 의업은 무표업이라 그러지만 업보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행동이나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몸으로 하거나 말로 하는 것도 마음이 함께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만 해도 다 알아요. 주변에서도. 자기 마음 모를 줄 알아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는 의업의 업보도 분명히 있고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의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연불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지죠. 그래서 우리들의 근기가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근기를 어떻게 바꿔나가냐 하면은 법을 담을 수 있는 근기로 법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거죠. 그래 하다 보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굴곡을 아주 번다하게 이렇게 그려가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지금 근기와 욕망은요. 이 근욕은 상승작용을 하죠.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거를 점점 더 크게 만들고 또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길러내요. 오늘처럼 우리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어서 수시 모집에 응시를 해갖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빌어서 지금 이 법당에 다녀가신 분, 그리고 지금 시간이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시는 분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의 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정장시킬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아시니까 왔다 가신 거겠죠. 그리고 여기 왔다 가신 이러한 것도 하나의 업이에요. 행위죠. 이 업은 반드시 힘이 있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다음에 과보를 창출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릇을 얼마만큼 키울 수 있느냐. 이것은 그 욕망을, 중생의 욕망을 보살의 원력으로 바꾸면 무진장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근기가 보살의 근기가 되고 부처님의 근기가 된다.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이 용삼세간불의 세계를 잘 드러낸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생은 우리가 차별세계에서는 중생이에요. 부처님과 다르죠. 부처님과 다르고 우리 주변의 여러 환경들 나하고는 달라요. 남산하고 나는 분명히 다른 몸이죠. 이것이 차별세계에서는 다른데 지금 법계도에서 그려 보이는 법계의 모든 존재는 지정각 중생 기세간이라고 하는 주변 환경 외에는 없고 이 모든 존재를 이 세 영역으로 나눠서 일단은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엄교가들이 볼 때는 화엄경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이 세 가지 이 종류의 세계밖에 없다. 이래서 묶어 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보살님의 깨달음의 세계, 우리 중생 아직 못 깨달은 세계, 그리고 불보살님이 계시는 정토, 우리 중생들이 있는 예토, 그걸 기세간으로 봤거든. 그거 외에 더 넣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없어요. 그 세 가지로 일단 묶어놨어요. 이게 세 가지로 영역을 나누어서. 자, 그럼 여기 계신 분은 어디에 속한 분이시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지정각세간 깨달으신 분.
기세간 주변의 환경일 뿐인가? 내가 직접 마음으로 행동하는 주체자의 그죠? 자,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중생세간, 예, 중생이다. 그러나 다르다. 나도 보살이다. 보살님이라고 불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살은 깨달은 분을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직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분도 보살인데 그건 분부 보살이에요. 근데 화엄경에서의 보살은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중생, 범부 보살도 있지만 이미 깨달으시는데 중생제도 하시기 위해서 부처님 세계를 펼쳐 보이시는 분을 보살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전부, 예, 지장보살님도 입법계품에 물론 나오시긴 해요. 미륵보살님 전부 깨달으신 분인데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지정각세간에 넣었어요. 야, 이것은 우리가 차별세계에서 살 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번 보시면 글자와 중생세간, 예, 붉은 줄과 지정각세간, 흰 바탕과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붉은 줄 따로, 법성계 따로, 흰 바탕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한 자리에 있어요. 법성월룡 무이상 이러는 법자, 성자도 붉은 줄 위에 흰 바탕 위에 같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니까 융삼세간이라고 했어요. 삼종세간이 월융하다는 거예요. 월융하다. 그러면 삼종세간이 월융하다는 말은 나도 중생이지만 다른 중생의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기세간이에요. 나도 우리 이웃에 행복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여기 부모님들이 아이의 공부를 더 정장시키고 아이가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주변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과 나, 보살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니까 역시 화엄의 세계에서는 융삼세간 불로서의 중생세간에 속한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차별적인 중생하고 융삼세간 부처님 세계에서의 중생하고는 같은 중생이지만 달라요. 같은 중생이지만 달라요. 누워서 잠이 들어서 꿈을 꾸면 꿈꾸는 자리도 꿈 깬 자리도 한 자리예요. 그러나 꿈 깬 자와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분명히 다르죠. 여기 법당에서 부처님을 뵐 수 있는데 그런데 눈을 감으면 못 뵙죠. 그런데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자리이기는 해요. 그 자리에. 지금 눈 뜨고 부처님을 뵈도 부처님을 신심으로 공경하면서 뵈면 부처님을 뵙는데 눈 뜨고 있어도 딴 망상하면 부처님을 못 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몸이라도 중생이기도 하고 융삼세간 불의 중생세간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래 보는데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는 우리들의 본래 세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융삼세간 불의 세계를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중국 화엄 교가들은 화엄경의 부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했냐 하니까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 하니까 융삼세간 십신구족 삼불월룡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처님을 화엄교주 화엄경의 주부를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청정법신이신데 우리 중생들은 여모 중생이고 부처님은 청정하시다는 상대적인 청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염이기도 하고 정이기도 하지만 염도 아니고 정도 청정한 것도 아니고 염정을 초월한 청정한 부처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3주 동안 볼 거예요. 그런데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삼불월룡의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다. 그러니까 법신 비로자나 불, 보신노사나 불, 화신서가모니 불이
한 분이신 비로자나불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약창기에 보면 제일 먼저 지신기명예를 할 때에 뭐라 그러냐 하면 나무 화장 세계에 하면서 누구에게 하냐니까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서가모니불께 지신기명예 하죠. 하고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을 삼불월룡의 부처님이시다 이랬네요. 지금 화엄을 얘기하면 월룡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월룡하다 하는. 그래서 살림을 해도 월룡 살림을 하면 모두가 행복한 살림의 의미로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 월룡의 의미가 뭐냐 하면 걸림없다는 무의 의미고, 걸림없단 말은 다 하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부처님이 월룡무예하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신데, 이러한 비로자나불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니까 용삼세간 십신무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부처님이 무예하신, 10분의 부처님이 구족하신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 이런 표현인데요. 10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 하니까, 여기는 이제 좁아서 제가 소개는 안 드려놨는데 어떤 부처님이냐 하니까 제일 먼저 뭐 부처님 세계니까 열의 신, 물론 부처님 몸도 부처님이시겠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인데 지혜, 일체 지자이세요. 그래서 지신, 지혜의 몸도 부처님이세요. 그런데 중생신이랬어요. 중생 몸도 부처님이다. 열이라는 숫자는 화엄경에서는 전체를 얘기할 때 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것에서 10개만 뽑은 게 아니라 전체 모두를 열로 포섭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제일 먼저 중생신 그랬어요. 중생신. 중생몸도 부처이시고, 업보신, 업의 결과로, 행위의 결과로 얻은 몸, 업보신이에요. 업보신도 부처님이시고 이랬네요. 자, 이렇게 중생신, 업보신은 어디에 들어가냐 합니까? 중생세간에 들어가요. 용삼세간 불의 중생세간에 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허공신, 허공도 부처님이시다. 허공도 부처님이시고 부처님 아니신 존재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해놓는데요. 국토신, 국토도 부처님 몸이고, 그래서 국토신, 허공신도 역시 업보, 업의 결과다. 이렇게 봐서 업보신까지 포함해서 기세간에 넣어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공능이 다 담겨있는 몸들은 다 지정각세간에 넣거든요. 자, 이래서 용삼세간 불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분들은, 특히 우리 스님들도 그 중생이 부처다는 말은 중생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내가 부처니까 특별히 부처 되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생세간은 중생인데 본래 부처인 중생이지 지금 부처는 아니죠. 근데 본래 부처인 중생과 본래 부처도 아닌 중생과는 굉장히 틀려요. 굉장히 틀려. 이제 어떻게 틀리냐면 본래 부처인 줄 모르는 중생은 본래 모습으로 되도록 할 기약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래 부처인 줄 아는 중생은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데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화엄의 세계는 본래 밝은 광명세계, 부처님의 지혜가 충만한 세계,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광명변조 이러거든요. 광명이 두루두루 다 비치고 있는 세계인데 밝은 세계예요.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가 아닌 건 아닌데 중생 노름을 하죠. 뭐 때문에? 망상 집착 때문에. 그런데 눈을 뜨면 밝은데 내가 눈을 떠서 밝은 게 깜깜했다가 밝은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밝아요. 그런데 깜깜한 속에서 살아요. 실제 눈 감고 깜깜한 데서 살면
눈 뜨고 밝은 데서 사는 거하고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굉장히 틀려요. 그런데 눈만 뜨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뭐라냐, 발심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다음에 법성계 할 때 이제 우리가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 본래 밝은 세계인데 내가 자각을 해야 밝음을 볼 수 있는 세계이기는 해요. 자각을 못했다고 또 눈을 안 떴다고 햇빛의 따뜻함의 이러한 은혜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그래서 융삼세간불의 중생세간에 놓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본래 부처의 세계를 우리가 수행방편을 통해서 발심수행을 방편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성불이 돼요. 그러한 부처님 세계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다음 주에 법성계를 볼 건데 법성계에서는 10불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부처님 세계는 또 다르게 부처님의 모습을 보인 세계고 마지막에 구례부동 명의불로 말씀을 했어요. 구례불의 세계로 말씀을 해놓죠. 여기 계신 분이 자기를 본래의 존재로 돌아갈 뜻이 만약에 있는 분일 것 같으면 그는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되는데 아직 그 생각을 못한 분이라면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주 인연을 지어 드려야 되겠죠. 그 정도의 인연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 굴곡이 많은데 이 중생의 건기와 욕망,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이것은 원에 의해서 점점 커지고 원에 의해서 점점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법기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몇 가지로 얘기했냐면은 크게 세어보시면 아직 아마 안 세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가는 각이 몇 개냐 하니까 의상신님 말씀이 54각이라고 그랬어요. 54개의 각. 이 54각은 뭘 말하냐 하니까 54선지식을 말해서 인지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람으로서의 선지식. 야, 그러니까 환경에 보면 입법계 품에, 법계에 들어가는 품이에요. 이 입법계 품에 선제라는 구법자가 선지식을 쭉 역참해서 법계에 들어가는 여정이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을 우리는 53선지식 그러는데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두 선지식을 함께 만나요. 그래서 직접 만난 선지식은 54분이세요. 그것을 54각으로 표현을 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법성계가 210자예요. 그죠? 중생의 근욕에 맞춘 말씀을 이렇게 상징을 했는데 어째서 210자냐 하니까 이 210자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규정을 했냐. 모든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 오이사 선지식의 해탈 경계도 전체 우리 중생에게 드러날 때는 보살도로서 드러나는데 이 보살도가 그 환경 전체에서 설해지는데 그것을 전체로 총괄한 품이 이세간 품이란 품이 있어요. 세간을 여의는 품, 세간을 여인 품이에요. 근데 이 세간을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 이 세간을 떠난 게 아니고 이 세간의 의미는 처세간, 여허공, 여련화 불착수. 그러니까 처렴상정에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에 물들지 않는, 그래서 처세간이 이세간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이세간 품은 화엄경 전체의 수행 계위에 배대를 하면 묘각 경계예요. 마지막 깨달음의 경계가 이세간 품 경계예요. 모든 세간을 다 떠난 경계인데 이 묘각 경계에서 2000가지 보살도가 설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 전체 보살도를 총괄해서 설해놓은 자리. 화엄경 전체의 불보살 경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입법계품이라면 이 입법계품 포함해서 전체 보살도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이세간품인데 이 이세간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보혜보살이라는 분이 보현보살에게 200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한 가지 질문마다 10가지씩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200가지 질문마다 10가지씩 대답을 하셔서 210자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글자는 210자는 법지식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법지식.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사면사각으로 보이죠. 전체로. 그래서 이 전체 사면사각은 의상스님이 보살도 중에서도 이 2000가지 보살도를 10가지로 묶어내면 10바람이래요. 10바람일.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아시는. 근데 그것에서 다시 크게 두 가지를 드러냈어요. 하나는 사서법. 사서법 중에서는 동사섭 잘 아시죠? 그러니까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그리고 사무량심의 자비희사. 자비희사, 대자대비, 대희대사.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서부터 이 대성, 일성, 화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강조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희사의 모습이 드러난 아주 상징적인 게 뭐냐 하니까 부처님의 미소세요. 그냥 부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평정을 찾은 사무량심의 대희기 때문에 미소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미소. 대자대비하신 모습이 대희대사 함께해서 사무량심이 부처님의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그 법계동인을 어떻게 설명을 또 해나갔냐 하면 전체 존재를 6가지 모습으로 나눠가지고 육상이에요. 그것이 월융한 걸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하니까 다음 주에 볼 법성의 세계를 잘 드러내는 걸로 말씀을 했어요. 이 모든 경계가 시간이 돼서 마칠까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들의 망상에서 일어날 수는 없어, 그죠? 우리들의 망상에 의한 욕망으로는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무엇에 의해서 되느냐? 해인산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용삼세간불의 세계는 해인산매의 힘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다. 그래서 해인산매가 어떤 산매인지 굉장히 궁금해져야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해인산매는 법성계에 되어 있어요. 능립해인산매라고. 그래서 이 해인산매나 이러한 법성가의 덕용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법성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은 우리들의 근기와 우리들의 원력을 좀 더 정대시키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원만이 있으면 근기와 욕망이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집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는 힘을 가피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로서 부처님의 집에 머무르는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정장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